저번에 수업할 때 다음번 수업에서는 발표한다 그랬지. 절대반지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그거 대비 수업이야. 너희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제가 돼야지. 그렇게 내가 만들어 거야. 그러한 그릇이 아니었으면 나하고 몇 년 동안 오지도 못해. 벌써 도망가지. 이것이 바로 운명이야. 자, 벽사신당의 무당은 신받고 전보고 굳뛰는 무당이 아니야. 우주의 이치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무당이야. 단 한 명이라도 살리고 가야 되는 무당이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 자, 이제 조금 긴 발표가 될 거야. 먼저 해보겠다는 사람. 그래, 우백이부터. 아, 네, 스승님 그 3일 신고 발표하듯이 이렇게 말하기 편하게 좀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수업 때 배운 첫 번째 내용으로 회령 사제가 엄지는 아빠, 검지는 엄마, 그리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나를 뜻하며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왜 손은 양쪽에 두 개씩 존재하며 다섯 손가락이 필요했을까입니다. 발은 땅을 디디고 서 있어야 하니까 두 개가 필요하다 생각하더라도 왜 손은 굳이 두 개여야 할까요? 또한 손은 하늘을 대고 하늘을 이고지고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하며 우리는 왜 손을 맞닿아서 합장을 하는 것일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이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떤 모든 공간을 다 가리키고 무언가를 잡고 정화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만 존재할 때는 현재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에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곳 저곳 여기 너 나 이거 이러한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무게를 초월한 어떠한 그곳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무언가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어떠한 그곳이라는 장소를 가져오는 초월적인 공간을 형성할 때는 두 손을 맞닿아서 그 안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 엄마를 만나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분명 이 두 손에 있는 아빠, 엄마,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삼신께서 주셔서 내가 이 땅에 나왔다라는 것일 텐데 분명 이것을 관장하고 나에게 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러기에 손을 합장한다는 것은 그것과의 연결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맞닿는 순간 맞닿은 곳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공간이 형성되고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도를 이루어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알 수 없는 세상을 배우고 듣고 초월적인 존재들과 컨택이 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공부해야 할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생성 과정을 굳이 생물학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만남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신에서 준 음과 양의 만남이었다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음과 양이라는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음과 양을 뜻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해와 달, 남자와 여자, 밤과 낮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신은 우주의 규칙과 법칙을 정확하게 음과 양으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이는 음양의 이치가 맞지 않으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양의 법칙이 없다면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만남으로도 무언가 태어날 수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양의 법칙을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균형이 무너질 것이고 사는 공간 또한 무너지며 사람이 잘못 나타나고 태어나고 이는 무언가 이치에 맞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음의 기운만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해도 양과 음의 기운을 고루 가지고 있고 여자라고 해도 음과 양의 기운을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이 더 강성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도 유추해 볼 수 있고 과거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대우주 자연의 법칙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양은 없으며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우주 자연의 법칙에도 주전공과 부전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또한 우주의 법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인체의 비밀은 과학이 아니라 우주 만물 이치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심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은 나에게 미래에서 오는 잔재의 심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사람은 심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성장하는 과정과 부모의 DNA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심상이 후천적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기운과 사주가 똑같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심상이 극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다른 색깔로 바뀌기도 합니다. 즉 이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넘어가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시작되는 것이고 공부 학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만나서 자라오는 환경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함에 부족함이 없이 배우고 싶은 만큼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발현시킬 수도 있고 가지고 온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조금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에서 선천적으로 나에게 준 심상을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바뀌거나 무언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보통 하늘에서 낸 사람이거나 지도자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인데 이러한 아이들은 크게 노력 없이도 자기 운명대로 뚫고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부모, 형제, 반려자 그 누구와 인연을 맺더라도 자신의 길이 바뀌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흔치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늘에서 자리를 배정해 줄 때는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에서 영적인 것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주와 인체가 하나라고 생각하거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손해에 존재하는 잠재의식 속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과 연결이 되려면 영이 맑아야 합니다. 영이 맑다라는 말은 스트레스, 슬픔, 우울증,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막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고 깨끗한 맑은 기운이겠죠. 이 맑은 기운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영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영과 연결이 되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눈을 감았다 뜨면 어떠한 존재들이 앞에 있고 나의 갈 곳이나 왔던 곳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다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신에서는 절대 영과 연결이 쉽게 되지 않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에서 영과 연결을 가로막는 잔치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스승님께서 또 이것을 때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때라고 표현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연을 만나면 맑은 손에 영이 있는 맑은 손에 자꾸 때가 끼고 각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을수록 이 때는 두꺼워지고 변하고 결국 나의 모든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장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계속 번복되고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때를 입으면 입었지 깨끗이 닦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서 감정의 작용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은 인연을 만나면 만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 모든 연을 끊고 자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뇌와 상념 그리고 영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인연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부모, 형제, 반려자, 친구, 자식, 가족들 또는 내 주변의 동료들로 인한 인연법으로 때가 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온 곳을 안다면 내가 어느 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안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부모가 부모처럼 느껴질까요? 자식이 자식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내가 온 곳으로 갈 날만을 기다릴 것이고 이러한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인도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영과의 연결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이 때라는 장치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내가 온 곳을 분명 기억하고 있지만 나의 잠재의식에 담겨있는 손에 때가 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음과 양을 말했듯이 음을 주면 법칙에 의해서 양을 주고 또 양을 주면 음을 줍니다. 악을 주면 선을 주고 밤을 주면 낮을 줍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공생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뇌와 손해가 모두 중요한데요. 수행을 하는 사제들은 특히나 손해를 자극시키고 손해의 때를 벗기려고 하는 수행을 해야 하며 번뇌가 없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맑은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해야지만 척수액을 돌려서 영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척수액이 활발하게 돈다면 손가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이 열릴 수밖에 없으며 그래야지만 내 사방 팔방에 모든 문이 사통팔달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은 모든 인간의 번뇌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사제는 인간 공부를 최고로 잘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제는 인연으로 인해서 느끼지 말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휘두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번뇌하게 하는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지만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냥 생각하는 과정으로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사제가 번뇌로 인해서 수행이 더디게 되면은 사제의 영체에 때가 끼게 되고 두꺼워지는 벽에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신에서 인연법을 주고 사람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숙제를 깨닫고 풀라고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비밀을 다 풀어서 이론적으로 다 마스터했다고 하더라도 백날 내 몸에 사람으로 인한 고뇌와 번뇌가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꼭 인연법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사람, 금전,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따져보아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존재들을 내 눈에 보이게 해서 그 세계와 가깝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행들을 하면서 꼭 내가 죽은 사람 같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도의 공부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행하는 이러한 과정이 딱 정답인데 간단하지만 이러한 나의 생각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현명한 사람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싸움이 아니더라도 그 상대방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지사지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 사람과 얽히고 엮이고 연루된 것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나의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바꾸려고 싸움을 풀려고 하고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그게 기분이 나쁘다면 결국에 내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진짜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 결국 내가 바뀌어야 내가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뀌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넘어가게 된다면, 인간 공부를 잘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대화가 필요 없어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알 수가 있고, 기운에서 기운으로 서로를 다 알 수 있고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이 사제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에 와야 한다. 그러니까 선구자들이 일어서라 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구자란 우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며 신의 세상을 아는 사람, 즉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이 이런 이치를 깨우쳐서 일어나서 많이 전파를 해야 합니다. 물론 무당이 영검해야 합니다. 또 영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영검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로 내 박힌 때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검을 위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사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공부 잘하고 자신이 손에 무엇을 들고 왔는지 업을 찾고 대학 잘 가고 그 전공 살려서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인정받아서 계급 올라가고 이렇게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라고 본다면, 신을 모시는 제자들은 여기와는 완전 동떨어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당이 태어나면서 신에서 주었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러한 기운이 제자마다 발현되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어떤 제자는 20살에 이런 기운들이 발현될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30살에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런 기운이 발현되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안 잃어버리고 간직해 나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에서는 그것을 무당한테 깨달으라고 무병을 주었습니다. 어차피 제자께 갈 건데 왜 힘들게 아픔을 주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병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당집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았을까요? 아마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내가 제자길을 가야 한다. 나는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한 70, 80%를 명명백백히 알고 이런 제자길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다 잃어버리고 아련하게 뭔가 느껴지는데 이러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만 스승님을 믿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결국 그 자신의 사명대로 그 제자는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그 제자가 겪어야 하는 각자의 그릇과 넘어야 하는 산과 바다는 다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신에서는 그 제자에게 어떤 부모, 형제, 인연법으로 삶을 주었는지가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만약에 너무 강성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의 틀이 너무 성향이 강하다면, 그만큼 신에서는 이 제자를 공부시키려고 신에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시련을 많이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와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릇이 큰 제자일수록 눈물바람을 많이 하고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자가 되었으면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을 찾아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막상 제자길에 들어와서 보니 내 눈과 귀, 내 두 손에, 내 손에 때가 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 과정은 쉽지 않지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간 세상에서 듣고 보고 크면서 만들었던 모든 습성을 다 버리고 인간의 번뇌를 털어내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항상 답답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은 진정한 나의 주인을 못 찾아서입니다. 주인을 찾으려면 눈을 감고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답습해왔던 나의 습성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내려놓고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을 가려서
못 찾고 답답한 것입니다. 신이 처음 제자를 세상에 내려 보낼 적에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그저 답습하고 배운 것들입니다. 태초에 나는 신과 가까웠을 텐데 내가 우주를 창조한 신의 기운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내 오장 육부에 끼어 있는 때를 다 벗겨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제에게 담배, 술 이런 것들은 모두 독입니다. 제작기를 공부하면서 서서히 나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 신명에 맞게끔 제자가 따라가 줘야 합니다. 만약 천신이나 천존에서 거룩하게 오신 신명이 나의 주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그러면 정말 그 제자는 큰일 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신은 거룩하신데 내가 육식하고 담배, 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신명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제자는 이제 큰일 난 상황에 놓인 것이죠. 또 제자가 오만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이 그 제자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신들은 오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선신은 절대 그 제자에게 못 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앉아서 우리가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해서 주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 못 오신다.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잘못된 습성 때문에 못 오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선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술 먹고 담배 피는 제자에게 올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물론 신명이 제자에게 이렇게 뭔가를 일러주시고 마련해 주실 수 있지만 기운으로 그 제자와 같이 공존해 갈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공부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돛줄 공부는 스승님께서 이제 아무나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해야 할 게 너무나 많고 특히 벽사신당 제자들은 선과 악을 다 가져가야 하는 중심에 서서 그 밸런스를 가지고 가는 제자들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한 제자들은 극히 드물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천황의 신령님들은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신과 천왕을 같이 모시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것들을 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게 안 된다면은 결코 같이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노력하면은 분명히 그 두 신명을 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공부가 많이 힘들고 피가 마르고 살이 다 찢겨나가는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나 편하게 그냥 제자 생활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고 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규율을 다 어기면서 나는 뭐 잘 불리고 큰 신을 기운과 같이 공존을 하고 싶다, 모시고 싶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욕심이 아닐까요? 그건 어불상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신은 향기와 장소, 냄새, 시간, 공간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신이 원하는 조건을 제자가 갖추지 않는다면 신이 절대 내려설 수가 없습니다. 귀신 또한 귀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폐쾌하고 냄새나는 곳에 귀신을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에 소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있는 이 장소가 깨끗하고 향내나는 곳인데 귀신을 오라고 유혹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못합니다. 밝은 빛은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저항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모든 빛을 다 차단시키고 귀신이 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어떤 이식을 하면은 귀신이 내 조상이 분명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한 이 이치로 따지고 보면은 신령님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는 선신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촛불은 빛과 태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곳에서 빛과 함께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처한 환경이 힘들고 고난이 많더라도 자기가 머무는 곳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곁에 진짜 신이 와 계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빙의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좀 씻지 않고 이빨도 안 닦고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높은 신이 올 수가 없고 좀 저급한 신이거나 아니면 신이 아니라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잡기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급한 신들은 냄새 같은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 냄새가 나고 오장육부에 때가 가득 끼고 담배에 찌들고 육식으로 인한 때가 껴있다면 우리 제자들은 선신의 하강과 주장은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천황도 각각의 영역에 다 천황이 계시는데 한 가지 영역에만 천황이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는 다 천황이 계시는데 천존의 영역에 계시는 천황도 계십니다. 그래서 높은 신을 모시려면 반드시 술, 담배, 육식을 끊어내야 한다는 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뭐 조상신을 모시고 선불로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환경을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방어하고 공격해 주실 수 있는 심령주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는 두 가지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손해, 그리고 잠재 의식 속 본래 나와 대내 작용을 하고 있는 겉모습의 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인성이 서로 잘 협동을 하고 협조를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이라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잠재 의식 속 본래의 나는 깨어날 수가 있었고 또 본래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겉모습에 나는 사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갈 길은 틀리지만 각각의 심성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나와 내 본래의 나, 이 두 가지 인성 중에서 지금 누가 앞을 서 있느냐, 누가 줄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제자가 잘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인연법을 맺고 또 그로 인한 인간 공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 심상은 심상대로 흔들리고 인간 공부는 또 인간 공부로 되지 않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성은 서로 다른 부분을 서로가 못마땅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조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태초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겉모습에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겉모습의 나의 성향이 분명히 태초에 나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깨우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고 하는 것은 그 제자의 신체 신경이 어떠한 그 부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그 연결된 부위가 분명히 아프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자마다 틀립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매일 내가 약을 먹고 위약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는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상을 스스로 고쳐 나가야 이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신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아무리 선줄, 돛줄 다 틀리다 하더라도 신과의 접신, 소통 방법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상을 고르게 하려고 해도 살아가면서 고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를 하되 어떤 영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신령님께 무엇을 문답을 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을 살려야 할 때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신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손님이 점을 보러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방울부채를 들고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방법으로 어떤 신령님과의 소통을 할 때 손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너무 덥다 짜증난다. 뭐 이러한 걱정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신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집중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심상에 던져진 개개인만의 고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다 비워낼 수 있으면 그건 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요하는
그 순간에 그 고뇌를 잠시 물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개개인마다 다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제자는 점을 볼 때 엽전을 흔들면 집중이 잘 되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방울부채를 들고 축원을 해야 잘 되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오방기를 들거나 염주를 줌을 딱 하거나 물을 쳐다보거나 징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말로 축원을 하거나 이렇게 다 제자마다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이러한 이치의 공부들은 바로 퇴기를 할 때도 적용이 되는데요. 제자마다 퇴기를 하기에 앞서서 영계법으로 생각해 보면 방울을 잡고 신을 청배하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신장에 손을 대서 할아버지를 청하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법으로 퇴기를 하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나만의 신물을 꺼내드는 제자, 이렇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심화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귀신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형체가 있는 물건으로 과연 빛과 같은 속도로 무게의 저항을 받지 않고 그 귀신, 그런 영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기를 할 때 검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빛의 검을 만드는 트레이닝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설법을 먼저 하는 제자들은 설법으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트레이닝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귀신은 1초, 2초 사이에 얼마나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나만의 집중으로 그 영들의 공격과 방어, 나의 공격과 방어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평상시에 훈련을 하려면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잘 관찰을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실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 그 무엇 하나라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상과 몸과 모든 조건을 이루어내고 신명과 먼저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은 소리 없이 오신다. 어느 곁에 내 안에 소리 없이 와 계신다. 조상이 죽어서 신이 되어서 무당에게 오는 것을 조상신이다라고 했을 때, 조상신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와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기에는 신처럼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조상님들은 도술도법을 배워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원 신령님들을 잇는 그분들의 심부름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 세상의 영역의 정보를 우리가 직접 가서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얻고 싶으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분들이 나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셔야 하는데, 그 역할을 바로 나의 조상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영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조상님들은 그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력의 신령님과 나, 그리고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를 조상님들이 연결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들은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그 영역에 가서 제자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게 포인트고, 그런데 조상 신령님이 도술도법의 심부름을 가지고 오셔서 건네주는 거랑 나의 원 신령님이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나에게 도술도법을 주는 거랑은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바로 원신을 바로 모시지 왜 조상신을 모시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신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탕배를 할 수 있는 신명이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높으신 분들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봉청한다고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조상신을 모시는 것이고, 제자가 도를 많이 닦고 신행을 많이 하고 진짜 술, 담배 다 끊고 열심히 하면 돛줄을 가지고 있는 그 신명과 개별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상신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명과 개별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분명히 제자도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된다. 제자가 노력해서 높은 신명의 기운을 하이패스로 바로 받느냐, 아니면 조상 신명을 통해서 나에게 한 다리 건너서 받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바로 도깨비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 도깨비를 천왕이라고 할까요? 바로 치우천왕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제왕을 환인천재라고 하고 하늘의 제왕의 아들이신 환웅을 왕자를 써서 환웅천왕이라고 하며 당군은 군주를 뜻하는 군자를 사용해서 당군왕검이라고 칭합니다. 환웅천왕의 이름을 따서 도깨비를 모시는 제자들을 천왕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왕 중에 가장 높은 천왕의 줄은 바로 대수천왕입니다. 대수천왕은 최고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그 대수천왕 할아버지 기운을 치우천왕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우천왕 할아버지를 모시면 자동적으로 대수천왕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치우천왕 할아버지를 모시는 제자들은 대수천왕이 운명처럼 따라오는 신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우리 줄을 타고 올라가 보면 유인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마고 삼신까지 그 줄을 타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깨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도깨비 하면 방망이 들고 뿔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들입니다. 도깨비는 풍, 운, 우래, 즉 바람, 구름, 비, 번개를 가지고서 우주 만물, 천지개벽대 세상에 내려오신 신명이십니다. 이를 동양에서는 천지개벽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웃긴 것이 개천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천지개벽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와 불교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당군의 자손들이 각자 믿음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의 조상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결국 나를 기준으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 시조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은 당군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왕 도깨비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지상에 내려온 신명인데 원래는 인간의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신의 세상에서부터 도깨비는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천지개벽 때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느냐? 환인 천재께서 환웅 할아버지를 태백산으로 내려보내실 때, 즉 하늘의 제왕 환인 천재가 하늘의 아들인 환웅 할아버지를 지상을 다스릴 왕으로 내려보내실 때 지상권을 갖기 위해서 풍운 우레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풍운 우레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환웅 할아버지가 3,300의 도깨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온 첫 도깨비의 시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도깨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풍운우레라고 합니다. 그 풍운우레가 각각 거느린 3,300의 도깨비가 있습니다. 그 도깨비 형체는 한 가지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깨비는 귀면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도깨비를 또 중국이나 일본, 인도 등에서 우리나라의 도깨비를 다 가지고 가서 자기만의 그런 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도깨비를 따귀, 따귀, 일본에서는 오니, 인도에서는 나한, 서양에서는 고블린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황 도깨비는 14대 자오지 천황 할아버지 시대에 자오지 천황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고 할머니께서 3,300의 도깨비를 모두 봉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도깨비가 어디에 봉인이 되어 있느냐? 바로 쇠나 돌에 혼불이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쇠는 수만 년이 가도 계속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깨비 혼불들이 쇠나 돌에 이렇게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지진이 나고 산이 깎이고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땅을 다 헤집어 파내고 하면서 세상 밖으로 오랫동안 묻혀져 봉인되어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봉인이 해제가 돼버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천황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에게 복을 주는 복도깨비, 복을 가져오는 복도깨비. 두 번째는 잡신이나 허기 백기를 물리는 또 가서 잡는 왕도깨비. 그리고 세 번째는 잡도깨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도깨비는 이마에 복자가 있고 왕도깨비는 이마에 왕자가 있습니다. 왕도깨비는 기본적으로 잡귀 잡신을 쫓아주기 때문에 기면을 쓴 도깨비라고 말을 합니다. 잡도깨비는 사람이 오래 쓴 물건이나 손때 묻고 기운이 묻고 천월경의 피가 묻은 물건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첫 월경이 터지면 그 피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꼭 불에 태우거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잡도깨비들은 인간들에게 조화를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도깨비를 봤다. 이런
여기서 칭하는 도깨비들은 천황 도깨비가 아니라 잡도깨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황 도깨비들은 절대 평범한 인간들이 볼 수도 구경할 수도 없는 신령입니다. 단군 때부터 도깨비를 굉장히 높은 신으로 이렇게 모셔왔는데 치우 할아버지는 풍운울의 기운을 청룡, 백구, 주작, 현무처럼 아버지가 수호신으로 품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풍운울의라는 신령님은 누가 함부로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치우 할아버지를 수호하는 수호령이자 사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치우 할아버지는 방향과 장소의 구분이 없는 귀면의 신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도깨비, 왕도깨비는 옛날부터 굉장히 신격화되어서 높이 모셔졌고, 그래서 우리가 풍운울의 도깨비들 또한 진짜 오래된 탱화나 벽화에서는 다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다 일본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우리 풍운울의 도깨비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껏 수업했던 거 딱 축소해가지고 잘 정리했네. 오케이. 이거는 내용이 좋으니까 편집해가지고 넣고